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연 목사입니다. 3월 2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영 아론에게 죽지 아니하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 하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오단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수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이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회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레위기 말씀 가운데 오늘 이 16장은 레위기가 어떤 정결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이 있는데 뜰과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출입을 할 수 있지만 그곳의 유일한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통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분주한 삶을 또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잊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럴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 공급하심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실제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또한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또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가치와 정신 또한 그분의 방식,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정결법들을 통해서 어떤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한 어떤 자신 안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겨졌을 때 이러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규례들을 어기고 그 규례들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께 나와 회개하도록 또한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또한 그런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죽음 당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바로 죽지 아니하려거든 아론에게 이 말을 꼭 듣고 이 말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것, 바로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보면 각인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바로 뒤에 이 대속죄를 통해서 또한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평상시에 자신이 입는 대제사장의 복장이 아닌 정말 어떤 죄를 청하러 나아가는 사람의 복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규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하나님,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나 부족함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에 넘어지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이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이러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청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은혜 아래 다시 순종과 복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또한 우리 안에 일상에서 이미 익숙해지거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죄는 분명 조금씩 더 다스려지고 이제 그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죄에 더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진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많은 문제와 책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1년에 한 번 그 모든 부정함을 씻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 이 놀라운 은혜의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가 아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는, 실제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그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대속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죄를 다시 다스릴 수 있도록, 죄를 다시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한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연해 있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죄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며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며 이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나의 삶이 다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모한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코소보 이은도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며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가족을 지키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함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